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브레이크 타임.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죠? 브레이크 타임.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저녁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영업하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짐으로써 휴식도 취하고 더 나은 저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자들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고 오로지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셨던 예수님도 사람들을 잠시 떠나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짐으로써 앞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왼쪽 상단편에 여기 노란 것이 두로입니다. Tyre, 티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여쪽 갈릴리 호수에서 약 한 55km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현재는 레바논 땅이고 그때 당시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기 두로에서 나와서 두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귀신 들린 흉악하게 고생하는 그 딸을 위해서 간청해서 결국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받았던, 그리고 그 딸도 고침받았던 그 곳이 바로 이 두로 거고요. 그 다음에 두로에서 약 30km 더 위에 북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둘 다 이방 땅이었고 항구 도시고 굉장히 무역으로 번창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시돈을 지나서 그 다음에 데가볼리로 통과했다고 그랬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스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폴리라는 것은 폴리스의 준말인데 그 10개의 도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북쪽으로는 위에 여러분 파란 글씨로 보이는 게 보이죠? 다메섹,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제일 위쪽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라파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카타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디온이 있고 그 옆으로 왼쪽으로 히포가 있고 또 다시 내려오면 가다라가 있고, 여러분 가다라 들어봤죠? 가다라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에 가다라 밑에 벨라가 있고 벨라 밑에 그라사 들어봤죠? 그라사도 물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그곳입니다. 그리고 가다라에서 쭉 다시 내려오면은 빌라델비아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다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스구도 볼리, 이렇게 해서 10개의 도시를 통틀어서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인 곳을 향해서 이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갈 때 여기 시돈에서 다메섹으로 건너갈 때 헬몬산이 중간에 있습니다. 헬몬산이 고도가 굉장히 3,0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 헬몬산, 이 항상 사계절 눈이 덮여 있는 이 산악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1절이 간단하죠?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31절을 이렇게 그 두로를 출발해서, 원래는 갈릴리 호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다음 두로를 갔다가 두로에서 시돈을 갔다가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수로 오는 그 여정, 그것이 31절에 딱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이 31절의 그 행간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는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쪽에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출발 지점, 도착 지점을 또 짚어봤는데 직선 거리만 따진다면 400km 정도 됩니다. 그 31절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 직선 말고 이제 동네마다 도시마다 가서 이제 줄을 그어봤어요.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 출발해서 원래 6장 35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해서 예수님이 그 사해 가시다가 이제 두로로 가시거든요. 그럼 출발점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여기는 갈릴리 땅이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출발해서 두로로 갔다가 이 두로까지 가는데 제가 한 55km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30km 위에 있는 시돈, 그 다음에 헬몬산 산악지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를 갔다가 라파나 이런 쭉 이래 동네를 다 거쳐서 10개 도시를 거쳐서 스구드볼레 걸쳐서 갈릴리 호수 이런 이 기간들, 이 거리들이 여러분 직선 거리는 제가 400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꺾어서 길마다 곡선거리를 돌아서 가는 길을 합치면 약 성경학자들이 하면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디 길하고 비슷합니까?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비슷하죠. 산티아고 순례길은 780km입니다.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에 있는 그 마지막 그 성당까지 오는 데가 약 780km인데 하루에 한 20km 정도 걸어서 약 한 40일 정도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순례를 하는 그 길과 비슷하죠. 여러분 인터넷에 그 산티아고 길을 보면은 사람들은 왜 그 순례길을 갈까? 지금은 코로나19라서 가지 못하지만 그 전에 그 걷기 열풍이 불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왜 바쁜 사역을 접어두시고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레와 같은 여러 이방인 도시를 지나면서 장거리를 걷고 또 걸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첫째는 그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가신 곳마다 몰려드는 그 무리들 때문에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했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 치여가지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쁘고 또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쉬려고 베세다로 갔거든요. 베세다로 가니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배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도착한 것을 미리 알고서 도착해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휴가를 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는데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병자들, 환자들,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무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쉬지를 못하시고 또 밤새도록 고쳐주시고 사회 가셨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님이 쉴 곳이 없었습니다. 왜? 가는 것보다 몰려드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핸드폰을 통해서 예수님 딱 치면 얼굴 다 나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자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얼굴 이방인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 이방 지역, 이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이 데가볼리 10군데에 가면은 예수님 얼굴 잘 몰랐거든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몰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나라 밖으로 조용히 여행하고 휴식하고 또 쉬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출발하기 전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 유대교에서 감시하러 내려왔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했잖아요. 정결법 논쟁. 어찌하여 당신들은 손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이런 논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겉으로만 번제를 하고 속으로는 거짓투성이, 위선투성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강렬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좀처럼 화내시고 막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말씀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 타락한 모습, 겉으로만 번질하고 속으로는 썩은 그런 뼈다귀밖에 없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예수님 힘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습니다.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한심하고 위선적인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셨고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얼마 후에 예수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심란하고 할 때는 산을 올라가요. 제가 옛날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혼자서 그냥 등짐지고 물 한 병 넣고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그 무겁게 하루 종일 오르고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생각이 막 복잡했는데 그냥 산에 올라갔다가 땀 뻘뻘 흘리고 하다 보니까 이 복잡한 마음이 그냥 정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헬몬산 그 3,000m 넘는 그 고산지대를 올라가시면서 땀을 뻘뻘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두시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복잡했는데 그 산을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아마도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자신이 걸어야 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그런 사명들을 더 굳건히 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산환이라는 이런 등산가 일부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걷는 것이 쉬는 것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세라토닌과 엔도르핀이 혈류로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뇌의 산소 공급을 최적화시켜주기 때문에 우울증과 신경과민 같은 산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는 데 좋다. 그리고 여러분 낮에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피부로 여러분 반팔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요 햇빛에 있는 자외선 B가 우리 피부와 접촉해서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여러분 비타민 D를 사 먹지 마시고 그냥 돈 안 받는 그럼 바깥에 나가가지고 다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라봉과 별도봉을 걸어보면 굉장히 낮에는 햇빛이 좋아요. 이 5월의 햇빛이 너무너무 좋아요. 바람을 맞으며 새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요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도 정리되고 또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마 걷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랑스에 있는 세인트 제인 PDP에서 출발해서 스페인 있는 생장 피토르보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약 780km를 이렇게 걷고도 걷습니다.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잖아요, 사람들도. 상상하는데 꾸중덥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돈 몇 푼 벌라고. 사람들에게 상처당하고, 사람들에게 꾸중당하고, 책망받고, 비판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바쁜 일정 다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죠. 프랑스로 스페인으로 날아가서 한 30일 동안 여러분 보통 사람 30일 시간 내기 힘들겠죠. 780km 하루에 100km 그러면 100km 걸어도 일주일이 넘잖아요. 그죠? 100km 그렇게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20, 30km 쉬엄쉬엄 놀뭉시면 걸어야지. 이렇게 100km 걷습니까? 군인도 아니고. 어쨌든 시간 내가지고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산티아고 길 같은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브레이크 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힘들면은 복잡하면은 여러분 함께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굳이 할 일이 많고 바쁜데 그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장거리를 도보로 여행하심으로써 그 여행 통해서 많은 힐링을 받으셨고 사람들과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일부러 제자들하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제 생각엔 그래요. 제자들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걷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능력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 위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예수님은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해진 상태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더 사랑스럽게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장거리를 도보로 여행하신 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다렸던 듯이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성을 위한 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으로 충만받고 은혜로 충만해짐으로써 우리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과 사역의 그 연장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약간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죠. 전에 같으면은 뭐 어떤 병자는 말씀으로 고쳐줬잖아요. 뭐 문둥병자한테 손을 대시기도 하시는데 이번에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일단 무리에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리들이 많이 보는 데서 또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은 예수님은 정말 병 고치는 분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메시아라는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오해를 할 경우가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인간들의 죄,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의 근본 사역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그저 병 고치고 귀신 내쫓아주는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좀 따로 데리고 나와서 가지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넣었다. 지금 귀먹은 사람인데 귀먹은 사람한테 여러분 말을 해봐야 못 듣잖아요. 그죠? 예수님 눈은 보이지만 그 사람 눈은 보이지만은 귀먹은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냥 네 병이 나을지어다 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못 듣잖아요. 일단 귀먹으리니까 못 들으니까 그 방법보다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따뜻한 손으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그 사람이 아픈 곳 귀잖아요. 귀 속에 양귀에 손을 탁 넣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탁 넣고 그러면 이 환자가 이 귀머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저분이 내 귀를 만져주시네? 내 귀를 어루만져주시네? 더 피부로 와닿잖아요. 그죠? 더 피부로 와닿고 따뜻한 그게 주님의 그 손가락이 내 귀에 딱 들어왔을 때 그동안 듣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내 귀를 탁 넣고 어루만지실 때 그 따뜻함과 그 치료의 그 느낌 그게 오지 않을까요? 그죠? 사실 그러고 침을 뱉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가지고 신랑 모셔가서 씻으라 했을 때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한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말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이 더듬고 어눌하잖아요. 그죠? 이 어느 상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거는요, 좀 더러운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이걸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고 사랑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치료의 그 능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그 아픈 사람의 환자의 그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터치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시였고 사랑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 여러분의 그 막힌 부분을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고 오늘도 치료의 손길을, 따뜻한 그 능력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능히 이 환자를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겸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탄식하세요. 탄식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기먹고 말이 더듬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내가 고통스럽죠.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니라도 내 아픔을 직접 느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막 아파서 밤새도록 고통하고 씨름할 때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 병원에서 진통제가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고통하고 그 4인실이었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입에서 고통이 나와요. 소리가 신음소리가 나와요. 그 고통을 나의 이 신음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아픔을 나 혼자 홀로 감당했는데 그 옆에서 잠 못 자고 저희 아내가 옆에서 계속 3일 4일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같이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죠? 그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먹고 오늘에서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예수님은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막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그 막힘을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거든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눈물로 아뢰보십시오. 겸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해 주시고 같이 아파 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에바다 이 명령은 그의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치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그런 음성 에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입에 그의 귀에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바다의 은혜가 영적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듣지 못하신 분 안 계시죠? 말이 어눌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말이 열리고 귀가 열렸으니까 그런 은혜보다는 우리에게는 그죠? 영적 에바다가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귀에 에바다가 임하소서. 주님, 나의 귀에 에바다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우리 귀는 열려있지만은 그래도 진정 우리가 얻어야 될 귀의 에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소기에 경읽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에바다의 은혜가 이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터치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귀에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우리에게 터치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경청하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이웃이
내 옆에 가족이,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들어주고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저 그냥 수다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듣고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간절한 소원을 함께 나누고 그 경청하고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입에 에바다가 임해야 한다. 주님 나의 입에 에바다의 언어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열려 있잖아요. 24시간 열려서 여러분 맨날 밥을 먹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입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진정으로 영적인 입이 열려 있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인 입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그런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을 어떻게 할까요? 내 가진 입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겠죠. 그죠? 그렇겠죠.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온 소리가 그저 불평불만하는 소리입니까?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입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에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면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입으로 이웃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웃의 잘못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꾸짖고 그런 입이 아닙니까? 이웃의 말에 상처를 주고 그런 입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화하고 나면 굉장히 내 마음속 어딘가 굉장히 어둡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짓눌리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서 굉장히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한 것을 받지 않았는데 뭔가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끝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나는 괜찮아질 거야. 말을 하면은요 괜찮아져요. 그죠?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말대로 된다니까요. 그만큼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밥을 가지고 똑같이 밥을 두 그릇 떠요. 두 그릇 떠놓고 이쪽에는 계속 욕을 해요. 밥에다가. 밥이 생명도 없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이 생명 없는 밥에다가 밥아 사랑한다. 너가 오늘 너무 예쁘게 생겼구나. 네가 오늘 내 배를 채워주니 얼마나 내가 배부르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맨날 칭찬하고 격려했대요. 근데 보름 지나고 나니까 맨날 욕하고 비판했던 이 밥은 썩고 씌워버렸고 이 밥은 괜찮아졌대요. 시험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라서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바다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입이 열렸는데 그 입 가지고 죄를 짓고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못된 말하고 욕하고 비판한다면, 험담하고 꾸중한다면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입이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 영적인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까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칭찬을 드리려고 이렇게 병자를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뢰하시고 의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좀 우쭐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상하지 마시고,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으로 거기에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시느라 식사를 겨를도 없이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잠시 시간을 내셔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하셨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다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의 앞에 주어진 십자가의 그 무거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의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이 번아웃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저 태양이 주는 햇빛을 맞으면서 들판을 걸어보십시오. 산길을 걸어보십시오. 숲길을 걸으면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사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그 브레이크 타임을 통한 그 교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일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들어가셔서 치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